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삶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순간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만남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지도 못한 장소와 시간에 뜻밖의 사건들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만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애국 사람을 죽이고 도망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80세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소년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초대교회와 교인들을 박해하던 자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주님이 보내신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났습니다. 본문은 야곱이 인생의 전환점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8장을 야곱의 중생장이다, 거듭난 장, 다시 태어난 장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샀습니다. 늙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자신이 에서인 것처럼 꾸며서 장자가 받는 축복까지 가로챘습니다. 아들로서, 동생으로서 도저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복을 가로채야 했을까? 아버지와 형은 어떻게 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욕심을 이루어서 했어야 할까? 에서는 야곱에게 두 번이나 당한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의 생각을 알고 야곱에게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갑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약 800에서 900km 정도 됩니다. 가는 도중에 루스라는 지역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 거리가 약 80km입니다. 하루에 걸어서 80km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시험시험 가서는 갈 수 없습니다. 형이 두려웠기 때문에, 형의 두려움 때문에 정신없이 달려서 가서 루스에 도착합니다. 깜깜한 밤에 광야에서 홀로 보내고 있는 야곱은 적막감과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의 복을 받았지만 나타난 현실은 전혀 복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의도한 바로 그렇게 방향에 가지 않았습니다. 일은 더 꼬였고요. 형은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야곱은 가족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합니다. 하란까지 갈 수 있을지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이 밀려옵니다. 편히 잠자지 못하였고 잠깐 잠들었을 뿐인데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이 13절에서 15절까지인데 13절에 보시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까지 퍼져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기가 누웠던 루스가요, 야곱은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벨은 집,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루스는 광야에 불과했습니다. 의미 없는 장소였습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주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이 루스를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의미 있는 장소다, 희망이 있는 장소,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곳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이 루스를 베델로 불른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13절에 보시면요,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지 자기의 하나님이 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요, 이삭은 맏아들 에서에게요, 너가 고기를 잡아오면 내가 먹고 마음껏 축복하리라 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에서로 가져갑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준 양요리를 가지고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이삭은요, 고기를 너무 빨리 잡아온 에서, 원래는 야곱에게, 그에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왔느냐고 묻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은요, 나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았지만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알고 믿은 것이지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루스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야곱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하나님, 여기에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깨달았고 만났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루스는 장소적인 의미에서는 광야입니다. 광야. 야곱은 이 루스에서 적막함, 불안, 두려움, 불확실함, 그러한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막감과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이 광야가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루스는 실존적인 의미에서 야곱이 죄를 지어서 도망간 곳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은 죄인이었습니다. 두려워서 도망간 곳이 루스인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야곱이 고백합니다. 장소적인 의미로 광야에서 불안과 두려움의 광야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실존적인 의미로 죄를 지어서 죄인으로 도망간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야곱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곳에도 계실까? 죄를 지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 야곱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십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도망자요 죄인인 자기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만났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지 듣고 알았습니다.
이론적으로 알았을 뿐인데 이제는요, 야곱이 실제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바로 여기 계시고 자기에게 다가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루스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환경이 바뀐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곳은 광야 루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루스를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이 야곱의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나의 모든 삶에도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계시는 것 아닐까? 예배드린 이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실 분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세계에 함께 하시는 분이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도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의 마음의 자세도 달라질 것이고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도 달라질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면 그 어디나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 나라가 된다. 루스가 베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인생의 광야를 만나서 그 길을 걸어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고독과 큰 슬픔으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밀려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힘이 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문득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기에도 하나님 계십니까? 문득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거기에도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내가 알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주님은 여전히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문득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은 지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이고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쁘고 축복받은 자리뿐만 아니라 때로 힘든 곳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요, 루스가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루스가 베델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고 들은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인 놈, 욕심 많은 놈, 저주받을 놈, 그렇게 복을 가로채면 복을 받을 줄 아느냐? 원망과 미움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약속의 말씀과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자기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 말을 듣고 광야만을 봅니다. 현실만을 봅니다. 거기에서 주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으로 자기를 봅니다. 그 말씀으로 현실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야곱의 생각과 시각과 야곱의 마음을 바꾸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요, 받은 말씀을 품어야 되고요, 그 말씀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천사 셋을 영접해서 극진히 대접합니다.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때 사라가 장막 뒤에서 천사의 말을 듣고 웃습니다. 나도 늙었고 아버지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낳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때가 되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사라는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 이성으로 판단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자기의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 사라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사라를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단산했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잉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사라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느냐? 이는 설명합니다.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는요,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사탄은요, 신앙인들을요, 그 신앙인들의 지식과 이성과 경험의 용기 안에 가두어 놓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너가 가지고 있는 믿음, 너가 가지고 있는 지식,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 안에 사탄은 늘 가두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요, 계속해서 이성으로 보고 판단하게 하고 자기 지식과 자기 생각과 경험으로 보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탄의 전략대로 내 지식과 내 이성과 내 경험의 용기 안에 갇혀 있으면요, 초월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이성도 경험도 지식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요,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가 해야 될 것은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높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과 조카 롯의 종이 재산이 많아서 우물 문제로 다툽니다. 아브라함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어서 롯에게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좌하면 우하겠다고 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나와서 아브라함 때문에 많은 복을 받았는데 선택권의 우선을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고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합니다. 가장 비옥한 땅, 그러나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떠납니다. 롯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롯은 자기가 보기에 가장 좋은 땅으로 생각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갔는데요. 얼마 지나서 가나안 북부의 연합 민족들이 소돔과 고모라, 가나안 남부 쪽으로 침입을 해서요. 그 땅을 다 무너뜨리고요. 모든 것을 빼앗고 롯도 잡혀갑니다. 롯은요, 분명히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욕심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는데 죄악이 가득한 그곳에서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것도 몰랐고요. 전쟁이 일어나서 다 빼앗길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갔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다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고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시는 것이지 인간의 생각과 지식이 보호해 주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높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과 빛이 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과 빛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새벽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시고요. 또 매일매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을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묵상하는 말씀, 주일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말씀을 수용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을 당해야 됩니다. 사람의 관계는 내가 설득시키기도 하고 설득을 당하기도 합니다. 서로 간의 설득을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부부가 이루어지고요,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가 유지는 설득을 당하고 설득을 함을 통해서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설득을 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나보다 훨씬 크고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등불과 빛이 되기 때문에 내 생각과 지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따라가면서 설득을 당할 때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설득을 당하고 믿고 말씀을 품고 나아갈 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되고요, 그것이 바로 루스가 아닌 베델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루스가 베델이 되기 위해서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더 잘 믿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과 빛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형이 두려워서 가정을 떠나서 80km 달려서 광야 루스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 광야는 불안과 외로움과 적막감과 공포의 광야였습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소망의 기도를 드립니다. 20절, 21절에 보시면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말씀을 받기 전까지는 절망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니까 소망을 품게 되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야곱이 되었던 것입니다. 태양에서는 빛이 나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말씀이 나오고 생명이 나오고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현실주의자가 있고 이상주의자가 있습니다. 현실주의자는 말 그대로 현실과 상황만을 봅니다. 보이는 것만을 추구합니다. 보이는 대로 선택합니다. 이성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이상주의자들입니다. 이상주의자라 해서요, 보이는 현실을 부인해라, 현실을 도피하고 막연하고 거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주의자는요, 현실 속에 살지만 더 나은 미래를 바라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믿습니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그 사람이 이상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두 모습이 있습니다. 보이는 모습이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현실주의자들은 보이는 모습만을 보고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 이상주의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말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루스에서 현실과 상황만을 보았고 문제만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서 소망을 가지게 되고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루스가 베델로 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내가 받는다면, 그 말씀을 받고 소망을 품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베델로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오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디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서 루스가 베델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